3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이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세 번째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세웠고요. 두 번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더 새롭게 하는 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지어지는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그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좀 크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징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 종말이 올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 실제로 예루살렘의 종말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은요, 세 가지인 거예요. 먼저,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 두 번째, 종말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걸 말하죠. 종말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어진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이나 그쯤 해서 아주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무서운 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가 생겨나기까지 50억 년이 걸렸다고요. 여러분, 그 50억 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껏 살아야 100년 정도 삽니다. 80년, 90년, 100년을 사는데 그 100년이라는 세월과 50억이라는 세월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긴 시간 이 지구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이 지구가 파괴되기까지는 또 이상 100억 년 이상이 가서 지구가 파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원히 이 문명이 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이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이 되어졌을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종말을 살아가는 그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이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 전에 내 이름으로 12절에 보시면 이것들 전에 이런 종말의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줄 것이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먼저 말씀하세요. 14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때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마라. 내가 너희 대적을 대항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 박해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그때까지의 그 세상에 있었던 많은 박해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그 로마의 지배하에서만 고난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무슬림 지역에서 고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북한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그렇습니까? 서방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받게 되어 있죠.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켰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부하다가 주정부 잡이나 지방 잡에서 잘려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여전히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 세상의 법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학대받고 벌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고 옥에 집어넣고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몇을 죽일 것이다. 가정 안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서로 화목되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받고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친구들에게 돌림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집에서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성경 다 찢어버리고 그런 일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일 참 많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인내하고 참으면 그러면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때의 특징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받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받습니다.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고난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인해주면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받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게 종말의 삶입니다.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20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움을 받으면 멸망이 이를 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에서 애워싸움 당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이 실제로 망하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되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군대의 애워싸움을 받으면 멸망받을 줄 알라.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산으로 도망가라. 왜냐하면 산으로 도망만 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는 산으로 도망간다고 살겠습니까? 피할 수 있나요, 종말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0절부터 말하는 이 종말은 예루살렘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도 말씀하시고 그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의 종말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가보면 성전이 없잖아요. 그 그냥 통공의 벽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의 종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요 예루살렘 성에 있다면 도망가라. 예루살렘을 피하라. 실제로 예루살렘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고 그 성내에 앉아서 최후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성내에 있으면 도망을 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성내로 들어가지 마라.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밖에서 살던 사람들, 베다니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베다니나 이런 데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안 들어가면 산다는 거죠. 또 22절에 보시면 그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을 갈 것이다. 예루살렘이 징계받는 날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징벌의 날이 그날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이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혼자 맨몸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그때 아이 베고 젖먹이를 데리고 그 무거운 몸으로 움직이려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이 임할 때는 아무리 100m를 10초에 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화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렸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1950년, 40년대에 그 나라를 다시 찾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종말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에게 돌림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백성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게 해주시고 종말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